자, 학계 1장 7절로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7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곳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길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매일매일 매순간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요. 오늘 말씀 우리 학계 말씀 보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선지자의 말씀을 보고 있어요. 학계는 무슨 말씀을 전했을까? 여러분들 학계 하면은요 딱 하나만 떠올리면 됩니다. 따라서 해볼래요? 성전. 학계는 성전이에요. 학계는 무조건 성전입니다. 그리고 오늘 학계를 보고 다음 주에 스가랴를 볼 텐데 스가랴도 마찬가지로 성전이에요. 동시대를 살았던 비슷한 시간대에 살았던 두 명의 선지자가 학계, 스가랴하고요. 학계는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두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딱 두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두 장 구성되어 있는 내내 성전 이야기만 해요. 성전 이야기만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살고 성전에 죽어요. 예배에 죽고 예배에 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신정국가잖아요.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전, 예배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시지요? 예, 성전과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줄 믿습니다. 물론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성전의 개념은 성전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손가락으로 가르쳐보세요. 성전 어디 있어요? 네, 여기 있어요. 여기. 성전은 여기 있는 거예요. 물론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이 예배당이라고 우리는 예수님이 같이 있는다라고 고백을 해서 우리가 이게 한신교회라고 하는 이제 물리적인 공간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에 여러분들이 성전이 있어요. 그걸 중요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회막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살았죠. 그때는 회막이라고 좀 유식한 말로 회막인데 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뭐였죠? 텐트, 천막, 텐트 그런 거였어요. 천막 텐트를 지으면서 거기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이동하고 또 천막 치고 텐트 치고 해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했어요. 근데 이게 언제 이게 성전의 중요성을 알고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라고 결단을 먹은 첫 번째 사람이 누굴까요? 성전을 짓겠다, 지어야겠다, 성전 필요하다 했던 사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다윗이요. 다윗 모르세요? 저만 친한가 봐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성전을 정말 지어야 되겠다. 왜? 자기는 이렇게 호화로운 궁궐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라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그 천막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아파요. 성전을 지으려고 했어요. 하나님 저 성전 지을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아니야. 너가 지으면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그래서 단박에 거절하시고 하나님께서 성전 짓도록 허락하신 왕이 있죠. 누구죠? 솔로몬이요.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수요일은 보통 성경 공부처럼 나가니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자,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상 몇 번 1성전, 2성전, 3성전, 4성전 답을 놨네. 자, 3성전까지 있어요. 여러분들. 성전은 허물어지고 다시 짓고 허물어지고 다시 짓고 허물어지고 다시 짓고를 해가지고 1성전, 2성전, 3성전이 있습니다. 1성전은 누가 지었을까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라니까요. 솔로몬이 지었어요. 2성전은 누가 지었을까요? 어렵어요. 네 글자. 괜찮아요. 틀려도 돼. 스가랴하고 비슷한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고 스룹바벨이라고 그래요. 스룹바벨. 이건 잊어버리셔도 돼요. 나중에 또 알려드리면 또 새로운 것처럼 여러분 처음 듣는 것처럼 초롱초롱 해가지고 저런 게 있었어? 그러고 계시는데 괜찮아요. 스룹바벨이 지었어요. 3성전은 누가 지었을까요? 좀 나쁜 사람이 지었어요. 헤롯이 3성전, 2성전을 좀 개보수하면서 확장하고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3성전을 지었습니다. 1성전 솔로몬, 2성전 스룹바벨, 3성전 헤롯 이렇게 지었습니다. 이름을 따서 지었어요. 근데 헤롯 성전 때에 예수님이 생존해 계셨잖아요. 헤롯 성전을 굉장히 오랜 기간에 지었어요. 무려 성전 짓는데 우리 교회 짓는데 얼마나 걸리면 될 것 같아요? 우리 교회 한신교회를 다 무너뜨려 새로 짓는다. 얼마면 될 것 같아요? 몇 개월이면 되겠죠? 사실 작정한 몇 개월 될 거예요. 근데 그때 헤롯 성전은 무려 몇 년이 걸렸냐? 46년이 걸렸어요. 무려 46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 순간에도 성전은 계속 진행 중이었어요.
그러니까 성전이 삼성전은 굉장히 화려하게 지었거든요. 사람들한테 야 내가 그래도 헤롯 대왕인데 요만한 성전을 지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해서 46년 동안 지었습니다. 근데 성전을 1성전, 2성전, 3성전 지을 때에 그 건마다 사연들이 굉장히 복잡해요. 솔로몬이 처음 성전 지을 때 1성전일 때는요. 성전 짓는 여건이 어땠을 것 같아요? 좋았을까 안 좋았을까요? 솔로몬이 성전 짓을 때는요. 너무 좋았어요. 아버지 다윗이 밥상머리를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버지가 재료부터 시작해서 최고의 부자잖아요. 돈도 많았겠다, 권위도 있었겠다, 주변 국가들에게 힘도 있었겠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성전을 짓고 싶은 열망이 본인이 있었기 때문에 성전을 짓고 싶은 모든 것을 다 했어요. 하나님 제가 성전 짓게 해주세요. 넌 안 돼. 그럼요. 재료는 다 만들어 놔도 되죠. 재반 시설은 해놔도 되죠. 그건 네 맘대로 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설을 모두 만들어 놓고 우리는 사실 솔로몬이 성전 짓는 사람으로 기억을 하고 있지만 사실 그 성전을 지은 사람은 솔로몬일 뿐 그 모든 것을 만들어 놓은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 다 했어요. 그만큼 다윗이 대단한 일을 했고요. 솔로몬은 밥상 차려놓은 거 먹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지요. 자, 1성전, 솔로몬 성전은 그렇게 해서 아주 멋들어지게 지었지요. 2성전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 성전은요,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지었습니다.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다 지은 건 아니고요. 그 사람이 지휘관이 되어가지고 지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성전을 지을 때에, 두 번째 성전을 지을 때는 여건이 좋았을까, 안 좋았을까? 자, 이 성전은 언제 지었냐면 바벨론 포로가 끝나고 돌아와서 짓기 시작했어요. 여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안 좋았어요.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성전 짓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지어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재료도 없고 돈도 없는데 막 지으려고 하니까 야 저거 뭐하냐. 그래서 주변에 있는 토착 세력들이 성전 짓는 것을 강력하게 반대를 하기도 했고요. 오해가 있어가지고 중간에 성전 짓는 것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성전 건축을 독려했던 두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오늘 우리가 보게 될 학개 선지자, 또 한 명은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스가랴 선지자. 이 두 명이 이 성전 짓는 것을 독려한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을 이야기할 때에 학개와 스가랴를 빼놓고는 이야기가 할 수가 없는 사람, 귀한 사람들이죠. 우리가 학개 성경책을 볼 때에 주제를 따져보면은 아마 이걸 겁니다. 7절 말씀. 7절 말씀이 아마 주제일 거예요. 전체 주제입니다. 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여러분 펜 있으시면 반드시 거기다 밑줄을 그어 두셔야겠지요. 너희의 행위를 살펴라 라는 이야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 성전 지으면서 너희의 행위를 살펴라. 우리가 이 말 뜻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참담한 기억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아마 어떤 것일까? 나라가 점령당한 것보다 더 심각한 마음의 아픔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던 사건이 그들에게는 가장 치욕스러운 사건일 겁니다. 근데 여러 차례 바벨론이 여러 개 침공을 하고 이게 성전이 파괴된 이후에 예루살렘이 망한 것이 주전 586년이에요. 숫자만 대충 기억해 두세요. 586년. 그리고 이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고국으로 돌아온 것이 대략 538년. 차이가 몇 년이냐? 대략 50년 정도의 시간이 있어요. 50년 정도 포로로 끌려갔다가 50년 뒤에 포로가 풀려나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짧다면 짧은 시간, 길다면 긴 시간. 여튼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부지게 먹어요. 다시는 우리가 이런 생활을 겪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다부지게 먹고 고국으로 돌아오고 초막절이라고 하는 축제 기간을 합니다. 예배를 드려요. 중요하죠. 돌아오고 마음을 다부지게 먹고 예배를 회복하는 일을 먼저 합니다. 그렇게 예배를 회복하고 잃어버렸던 신앙의 핵심, 초심을 조금씩 되찾는 가운데 있어서 이제 마음을 다부지게 먹고 성전을 지으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까 주변에 원래 살고 있었던 그 50년 동안 예루살렘 성전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반대를 합니다. 야, 너희들 마음대로 성전 지으면 어때? 우리한테 허락도 받고 성전 지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럼 돌아왔던 사람들은 무슨 소리냐?
당신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다. 피가 섞였기 때문에 우리랑 같이 성전을 지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괘씸한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괘씸해가지고 무슨 생각을 하냐? 너희들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내가 본토에다가 반역한다고 고발할 거야 라고 해서 투서를 막 보내요. 그래서 본국에서 사절단이 와서 검사를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들은 반역하려는 게 아니라 예배당 짓는 겁니다. 조용히 있으라. 당신들 반역자로 지금 밀고가 들어왔으니까 가만히 있어라. 그래가지고 또 성전 짓는 것이 막혀요. 주변 사람들이 공격하기도 하고 그렇게 오해가 쌓이기도 하니까 성전을 짓는 것이 점점 더디게 되는 거지요. 방해가 너무 쉬워요. 방해가 너무 심해지는 겁니다. 자, 그렇게 중단이 됩니다. 또 성전 건축, 제2성전을 건축하는 게 이제 중단이 되는데, 이렇게 성전이 무려 흉물스럽게 방치되는 기간이 몇 년 동안 방치가 되느냐? 20년 동안 방치가 돼요. 가만히 그냥 비 맞고 먼지 쌓이고 아무도 건드리지 않은 채로 20년 상태로 방치가 되죠. 여러분들 혹시 운전을 하다가 아니면 고속도로를 가다가 간혹 가다가 어떤 산 같은 데 보면은 그냥 건물 짓다가만 방치되어 있는 건물들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 흉물스러운 건물들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좀 마음이 좀 무섭기도 하고, 참 왜 저렇게 놔두나? 건물이 점점 저렇게 지저분해지고 점점 더 낙후되는 건물들 보고 있으면서 야,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생각이 들잖아요. 폐건물로 놔두면 자연스럽게 건물이 또 이제 파손의 위험도 있고요. 근데 보십시오. 지금 학계가 성전을 바라보고 있는데 무려 그 성전이 20년 동안 가만히 있어요. 흉물스럽게. 도심 한복판에 그렇게 있어요. 문제는 그냥 일반적인 건물이 아니에요. 성전이에요. 예배에 죽고 예배에 사는 사람들인데 성전이 20년 동안 그대로 방치가 되어 있으니까, 아니 성전이 좀 거룩해야 되는데 보고 있으니까 너무 흉물스러운 거예요. 성전을 성전답게 만들지 못하고 주저주저 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학계가 가슴을 툭툭 치는 거죠. 아, 저러면 안 되는데. 돌아올 때야 희망이 있었죠. 자, 우리 한번 해보자. 으쌰으쌰 한번 해보자. 다시 한번 다윗 왕 때의 영광을 누려보자. 성전 짓고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랬을 겁니다. 근데 사람 일이라는 게 마음대로 안 됩니다. 흉년이 들기도 하고 먹을 것도 부족하고 민심은 흉흉하고 외부 세력들은 공격하고 너무 힘들어요. 나 자신이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성전이야?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겁니다. 이 순간이 바로 1절이에요. 이런 모든 상황들이 1절인 거죠. 근데 1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잘 봐야 돼요. 1절부터 한번 볼 건데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라고 나와 있어요. 역사적으로 팩트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사실이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적는 거예요. 예언자들이 보통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성경은 그 때를 적시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왕이 특이한 게 있어요. 1절 보면은 왕이 어떤 이름이 나오죠? 다리오 왕이 나와요. 다리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이스라엘이나 유다 왕들 중에 다리오라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 다리오 왕은 누구냐면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페르시아의 왕. 바벨론의 왕도 아니고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페르시아의 왕의 이름을 기록해 놓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이스라엘이나 유다의 왕이 기록되지 않고 페르시아의 왕이 기록되는 것은 굉장히 드문 일이에요. 드문 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리오 왕을 잘 기억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페르시아 왕들 몇 명 알고 계실 겁니다. 처음에 약간의 퀴즈를 좀 내볼게요. 아주 쉬운 퀴즈부터.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나라는 어느 나라일까요? 자신 있게 말씀하셔도 틀리면 또 어때요? 뭐 대한민국에 끌려갔죠?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끌려갔습니다. 바벨론. 바벨론은 금방 망해요. 바벨론이 망하는 나라는 어느 나라에 망하냐면 대한민국에 망하죠. 페르시아에 망합니다. 페르시아에 바로 망해요. 그래서 페르시아 왕 땡땡땡은 모두 고국으로 돌아가라라고 칙령을 반포하죠. 이 왕이 누굴까요? 고레스 왕입니다. 예, 여러분들. 왜 너무 겸손하셔서 조용히 계시는 거라고 생각을 할게요.
자, 고레스 왕이 초대 왕이에요.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 아니라 그 바벨론을 점령한 첫 번째 왕이 고레스 왕이지요. 이 고레스라는 사람이 굉장히 대단한 왕이에요. 이 페르시아를 대제국으로 성장시키고 굉장히 역사적으로 굉장히 큰 영토를 만들었던 왕. 고레스 왕 다음 왕은 그냥 알고만 계세요. 이거는 잘 모르는 캄비세스라는 왕인데 이거는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 다음 세 번째 왕이 누구냐? 다리오 왕이에요. 이 세 번째 왕. 고레스, 캄비세스, 다리오. 다 잊어버려도 돼요. 1대 왕이 고레스, 3대 왕이 다리오 왕. 다리오 왕은 외우기 쉽습니다. 어떻게 외우면 될까요? 열심히 뭐한 왕이에요? 다름질했던 왕이에요.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다리오 왕. 다리오 왕은 무려 인도까지 점령을 했던 엄청난 왕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왕을 하나만 더 볼게요. 다리오 왕 다음 네 번째 왕이 누구냐면 크세르크세스라는 왕인데 성경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아하수에로 왕이라고 나오고요. 이 왕은 누구냐면 누구의 아내, 이 왕의 아내가 누구냐? 에스더입니다. 에스더. 이제 조금 이해가 가시죠? 아, 에스더가 여기서 나오는구나.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에스더 남편이 4대 왕이지요. 근데 특징이 있어요. 바벨론 같은 경우는 이제 특징이 뭐냐면 점령 국가를 점령을 했다고 치면 너희들 모두 너희들 말 쓰지 말고 너희들 문화 따르지 말고 너희들 종교 따르지 말고 우리의 문화를 따라와라가 바벨론이었어요. 근데 페르시아는 좀 달라요. 괜찮아. 너희들 종교 믿어. 괜찮아. 너희들 문화 믿어. 너희들 뭐 통치하는 사람 있다. 그래 알았어. 존중해 줄게. 이게 페르시아의 정책이에요. 너희들 하나님 믿는다고? 그래. 하나님 열심히 믿고 하나님께 좀 기도 좀 부탁해줘. 내가 잘 통치할 수 있도록 기도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했던 것이 페르시아의 정책이었습니다. 모두 존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페르시아 때에 유다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거죠. 이 페르시아 때에 중용되었던 4명의 청년이 있지요. 다니엘과 세 친구. 이때 이제 중용이 돼가지고 그 나라를 위해서 또 열심히 일했던 사람입니다. 아무튼 오늘 다리오 왕이 굉장히 중요한데 몇 가지 지식들을 많이 말씀을 드렸단 말이죠. 여기 1절 말씀을 보면은요, 시간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1절 잘 보시면 다리오 왕 제2년에 6째 달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선포되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 학개가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한 날이 나와 있는 거예요. 다리오 왕 2년 6월 1일. 자, 잘 기억하세요. 이거 중요합니다. 다리오 왕 2년 6월 1일. 그냥 쉽게 6월 1일부터 말씀을 전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겁니다. 6월 1일 굉장히 예언을 하죠. 너희들 성전 건축해야 된다. 성전 건축해야 된다고 막 선포하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학개가 마지막 예언을 한 타이밍도 나와 있어요. 더 예언을 하지 않아요. 잘 기억하세요. 6월 1일 날 예언을 시작했어요. 마지막 예언이 어디 나오냐면 2장 10절 보십시오. 2장 10절. 여러분 2장 10절 봐보세요. 학개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열심히 선포했던 마지막 때가 2장 10절과 2장 20절이 나오는데 같아요. 같은 날이에요. 자, 2장 10절 볼게요.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나와 있어요. 자, 몇 월 며칠이에요? 9월 24일. 자, 그럼 학개가 말씀을 전하는 날 며칠이 됐어요? 4달이 안 돼요. 굉장히 짧은 기간에 하나님이 학개를 들여서 쓰셨어요. 4달도 안 된 시간 동안에 학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선포한 거예요. 그 내용이 1장, 2장에 나와 있는 거죠. 다른 선지자는 굉장히 긴 기간, 몇 왕, 한 3왕, 4왕을 거쳐가지고 말씀을 선포했노라 하면은 학개는 그렇지 않아요. 4달이 안 되는 시간, 짧고 굵게 말씀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학개예요. 학개. 여러분들 보시면은 운동 경기 하다가 감독이 전략적으로 특별한 임무를 부여해서 너 이거 해야 돼 하고서 갑자기 투입하는 선수들 갑자기 있죠. 배구 같은 경우는 리베로, 아니면은 농구 같은 경우는 너 저 선수만 전담 수비해 라고 해가지고 특별하게 미션을 줘가지고 운동을 하게 만드는 선수들이 있어요. 학개가 지금 딱 그거예요. 특정한 임무를 부여해서 그 임무를 감당하게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학계입니다. 특수 목적을 갖고 투입됐던 선지자입니다. 그렇게 3달 반 강렬하게 말씀을 전하고 사라지는 사람이 바로 학계였어요. 다른 선지자들은 굉장히 긴 시간 예언하지만 학계는 6월 1일부터 9월 24일까지 딱 4개월이 안 되는 시간 동안에 예언을 했던 말이지요. 근데 이 타이밍이 기가 막혀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놀라운 건데 아까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던 타이밍이 언제라 몇 월 며칠이라고 그랬냐면 6월 1일이라고 그랬어요. 6월 1일 말씀을 선포하고 나서 그 성전이 언제 재건이 공사가 시작되냐? 6월 24일 날 시작됩니다. 딱 3주 있다가 바로 공사가 시작이 돼요. 이게 타이밍 기가 막힌데 하나님의 때라는 게 굉장히 놀라워요. 학계가 선포가 있고 나서 이제 본토에서 총독도 파견해요. 대제사장도 파견해요. 다 준비해요. 페르시아에서 다 준비가 돼요. 중앙정부에서 지원도 해주고 너희들 예배 드려야 된다며 예배를 놓쳤다며 좋아 알았어 내가 물자도 좀 지원도 해줄게. 대제사장도 파견해줄게. 총독도 파견해줄게. 공사해야지 조금 도와줄게 라고 해가지고 파견이 다 되는 거죠. 6월 24일부터 공사가 시작이 되는 경우죠. 자, 이 모든 것이 언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냐? 성전 재건을 마음먹고 20년 동안 흉물스럽게 건물이 방치되고 있는데 하나님이 학계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만들고 6월 1일 말씀을 전하게 한 다음에 하신 다음에 3주 있다가 재건이 시작되고 학계 선지자는 딱 그렇게 4달 안 되는 시간 동안에 말씀을 선포하고 사라지는 신기한 선지자가 학계 선지자인 겁니다. 대단한 인물을 부여받고 이렇게 일을 하게 된 사람이 학계 선지자예요. 다른 선지자하고 등장은 좀 달라요. 다른 선지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귀티가 절절 흐르는 선지자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스바냐 선지자 잠깐 보실래요? 스바냐 1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스바냐 1장 1절 제가 한번 읽어볼 텐데 눈으로 한번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스바냐 1장 1절 제가 읽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리아의 증손이요 그달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어때요? 스바냐 선지자 족보가 쫙 나오면서 명문 가문이라는 게 딱 나오잖아요. 근데 학계로 돌아와 보시면 학계는 그런 거 있을까 없을까요? 학계는 그런 거 없어요. 학계는 그런 거 없어요. 스바냐 선지자가 선지자 중에서 금수저였다라고 한다면은 학계 선지자는 무슨 수저일까? 흙수저도 아니고 수저가 없는 사람이에요. 수저가 완전히 없는 사람이죠. 하나님은 명문 가문이 아닌 그런 사람도 쓰신다라는 것이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학계라는 사람의 말뜻은 축제입니다. 축제예요. 학계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겼다고 말씀드렸냐면 성전을 중요하게 여겼다고 말씀드렸죠. 성전에서 무엇이 이루어질까요? 성전에서 예배가 이루어지는 거죠. 예배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거냐면 축제예요. 축제. 그래서 하나님이 학계 선지자들을 통해서 너 가서 이제 축제를 준비해라. 드릴 예배를 준비해라. 너로 말미암아서 축제가 다시 시작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이제 미션으로 말씀을 선포하게 만든 그 일을 학계가 감당하게 되었던 거죠. 자, 이 학계가 선포했던 메시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2절 말씀은 이제 학계가 선포하고 난 뒤에 백성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일까? 만군의 여호와가 성전 건축하라고 했어. 근데 백성들이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야. 지금 아닙니다. 지금은 성전 건축할 때가 아닙니다. 아니 하나님이 말했다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착각하셨어요. 지금은 성전 지을 때가 아니에요. 아니 봐봐. 총독도 파견이 됐고 제사장도 파견이 됐고 심지어 나도 선지자도 와서 성전 지으라고 말하는데 왜 너희들은 성전 짓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야? 오히려 백성들이 성전 짓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 타이밍이죠. 이해가 되죠. 20년 동안 흉물스럽게 성전이 방치되어 있으니까 그들 마음속에 저 성전 건축하는 건 내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 포로 생활하다 보니까 패배주의에 찌들어 있었어요. 해도 안 되는 거 알잖아요, 선지자님.
이거 해도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면서 하나님이 선포한 메시지를 거절했던 거지요. 우리도 그런 일 있잖아요. 뭔가 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자, 우리 한번 해봅시다. 근데 어떤 이유로 그게 좀 틀어져서 일이 잘 되지 않아요. 그러면 무슨 생각이 제일 먼저 들어요? 아이고, 그거 해도 안 되더라. 해도 안 되더라. 그러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내면이 무너지게 돼요. 아, 우리는 해도 안 되나 봐. 패배주의, 무기력, 절망감에 빠지게 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도 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해도 안 되니까 포기했던 상황인데,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2절 말씀은 뭐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냐면, 제일 처음에 나와 있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죠. 만군의 여호와가 라고 말하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가. 야, 만군의 여호와는 뭐예요? 군인이잖아요. 군인. 모든 군사의 총지휘관이 하라고 하는데 왜 안 하냐? 지휘관이 하라고 하면 해야 돼요.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군령에 따라서 처형을 당할 수도 있어요. 아니, 만군의 여호와가 지금 하라고 하는데 너희들은 뭘 믿고 안 하려고 하는 거야? 왜 안 되는 이유만 찾는 거야?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그건 그래서 안 된다고 왜 그렇게 말하는 거야? 그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그래요. 어떤 일을 교회에서 할 때도 그렇고 가정에서 할 때도 그렇고요. 뭔가 안 될 이유를 찾자면요. 수백 가지 나올걸요. 안 되는 이유.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하지 못할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되는 이유를 좀 찾아봐라. 되는 이유를. 할 수 있는데 왜 안 된다고 하냐. 되는 이유를 좀 찾아봐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백성들을 향해서 화내시는 내용이 4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성전이 이렇게 더럽게 있는데, 흉물스럽게 있는데 너희들은 반듯한 집에 지내는 것이 옳으냐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요, 집의 문제가 아니에요. 좋은 집 살고 평수 넓고 괜찮은 집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에 있는 집, 그 성전, 마음에 있는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의 중심, 믿음의 중심, 마음의 중심.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잊었냐? 우리의 마음속에 성전이 있고 그 정체성,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그 정체성을 왜 잊고 사느냐? 그 이야기가 오늘 4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 모든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짓자? 성전을 지어야 한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요, 그 정체성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여.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 전능하신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시여. 지금 그것을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심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게 막개의 메시지예요. 자, 그리고 5절 말씀도 이어서 보겠습니다.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여기는 다 밑줄을 그어 두셔야겠죠. 그러므로 이제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살필지니라. 이제부터 너희들은 너희 행실을 돌아봐야 된다. 패배주의에 찌들어 있는 너희의 그 가슴 속에 있는 그 무너져버린 흉물스러운 성전 다 치워버려라. 돌아보고 이제 하나님이 머무실 수 있는 성전을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세워야 된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돌아보라. 돌아보라. 그리고 마지막 성전 짓는 이야기 중에 8절 말씀이 또 좋은 말씀이에요. 8절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여기 말씀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성전 지으려면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당연히 성전은 좋고 화려하고 멋지게 지으면 좋겠죠. 근데 오늘 8절 말씀에서 해주시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건축의 자재나 화려함이나 웅장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딱 하나 중요한 게 있다면 뭐냐면 그런 거 다 집어치우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하나만 가지고 성전을 지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전을 당연히 잘 지어야겠죠. 근데 성전을 화려하게 지은 다음에 문제가 생기면 어떡합니까? 여러분들 쉬운 퀴즈 내볼게요. 솔로몬의 최대 치적이 뭘까요? 제일 잘한 거. 솔로몬이 제일 통치하면서 살아가면서 제일 잘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성전을 지은 거죠. 그거는 최대 치적이에요. 솔로몬 하면 성전. 자, 또 하나의 퀴즈 내볼게요. 그러면 솔로몬의 치적 중에 제일 못한 게 뭘까요? 뭐 비슷한 이유일 수 있겠는데 제일 잘한 게 성전을 짓는 것이고 제일 못했던 것도 뭐냐면 성전 짓는 거였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성전을 짓고 나서 성전을 짓기 위해서 화려하고 멋지게 짓기 위해서 뭘 했냐? 백성들을 수탈했어요. 강제로 노역을 시키고. 그래서 어떻게 됐죠? 솔로몬 그 다음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분열이 됐어요. 성전 때문에. 성전 화려하고 멋들어지게 짓느라고 솔로몬이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 때에 나라가 분열이 됐습니다. 무엇 때문에? 성전 때문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의 성전은 웅장하고 화려하죠. 근데 그 전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관이 되어 있었던 성전 말고 천막은 화려했을까요? 화려하지 않았을까요? 아주 볼품 없었지요. 그 천막을 짓기 위해서 광야를 떠돌다가 천막을 지으려면은요, 천막이 있던 천들, 벽을 짓는 것, 벽돌 쌓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가림막 같은 걸로 가려요. 천으로.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그 가림막이 찢어졌을 때에 어느 집에서 바느질 갖고 가서 꼬매고, 그리고 막대기 부러졌으면 자네 막대기 좀 가진 거 있어? 좀 가져와봐. 아유, 나 이거 별거 없지만 이거라도 좀 헌물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귀금속이 있는 사람들은 귀금속을 헌물하고, 드릴 재물이 있는 사람들은 또 양이나 염소 같은 걸로 하나님께 헌물하고, 없는 가운데서 볼품없는 천막에서 예배를 드렸지만 그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가 됐냐면 하나가 됐어요. 이게 중요해요. 근데 크고 웅장하고 멋들어지게 지은 그 성전을 만들고 나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 나라가 분열이 됐어요. 이거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중요한가? 오늘 8절 말씀은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산에 올라가서 무슨 백향목이나 귀한 나무 목재 가져와서 성전 건축하란 말이 아니에요. 산에 올라가서 나무 그냥 가져다가 너희들의 마음을 담아서 성전 지어라. 너희들의 마음이면 된다. 지금 그 이야기를 8절 말씀에서 하고 있는 거죠. 당연히 성전을 화려하게 지은 게 좋죠. 그러나 그 화려한 이면 속에서 마음이 갈등이 되고 분열이 되면은요, 그 성전은 실패한 성전이에요. 별거 아닌 볼품없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작은 그 마음을 하나님께 올리는 마음으로 성전을 지을 때 그 하나님은 성전을 받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성전은 좀 어떠세요? 학계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거예요. 우리들이 겉으로 막 화려하게 드러나고 멋들어지게 막 그렇게 짓는 성전 물론 중요하겠죠. 그러나 그 성전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빠져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잘못된 성전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잘못된 성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먼저 잘 돌이켜보고 내 마음의 성전,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의 성전을 먼저 제대로 잘 짓는 것이 가장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학계를 통해 선포된 귀한 메시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5절에도 나와 있고요. 7절 말씀에도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나와 있어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성전 좋아. 근데 그보다 먼저 너희의 행위를 먼저 살펴라.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가장 귀한 마음의 성전이다. 오늘 우리의 행위를 잘 살피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화려한 성전 좋아요. 그러나 화려한 성전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간절히 사랑하는 그 마음속의 귀한 성전을 잘 가꾸어 나가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삶을 돌아보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이 말씀 앞에 우리들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작 우리의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보다 세상의 염려와 욕심과 분주함이 더 크게 자리매김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기보다 내 형편과 내 계획을 앞세울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의 영광보다 나의 만족과 평안함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우리들의 연약함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행위를 살피고 예배가 형식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기도가 습관에 그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말뿐인 고백이 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신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돌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앞서가려는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교만을 버리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과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신 성도답게 겸손하고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에도 그리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을 내 가슴에 모신 성도답게 살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복된 자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